오늘날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시죠? 성령. 예,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맺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뭐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뭐 누가 물을 줬든 누가 심었든, 근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꼭 그 밧줄 묶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는 누가 기뻐하냐? 목사가 기뻐해요. 목사가 손 꽁꽁 묶어가지고 오라고 하는 건 목사가 기뻐하지. 우리 하나님은 그 시작부터 태신자 놓고 기도하는 거에서부터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한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 사람이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와서 또 은혜 듣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하는 거는 기도하려고 하는 거와 전도하려고 하는 거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라, 그죠? 그리고 따르라, 이게 이제 불의한 것들 반대겠죠. 이제 따르라, 의와 경건, 믿음,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리고 싸우라, 12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떤 게 있어요? 믿으려고 하면 영적 싸움은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게 만듭니다. 가장 사탄이 크게 하는 일이 성도와 목사를 갈라놓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교회와 교회의 분열들, 또 신자들 간의 분열들, 그잖아요. 근데 보면 서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더 교회를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열매를 보면 다르거든요. 이단도 그렇고 사이비도 그렇고 다 이적과 기사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의 열매는 알죠. 교주에게 집중되어 있죠. 우리 기존 기독교 신앙들의 정통 기독교 신앙들은 하나님한테 그 집중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톨릭이 오늘날에도 뭐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뭐예요? 교황에게 절대 권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교황, 거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의 해석은 오직 교황에게 있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톨릭은 이단 사이비들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교황에게만 딱 절대 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좋지만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은 성경을 안 들고 다니잖아요. 다 꽂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만 무겁네, 뭐 어쩌네 그러면서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도 해석하고 나도 해석하고, 그러니까 네가 복음도 나오고 내가 복음도 나오고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빠서 그걸 통제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오히려 방해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 집사님 좀 춥지 않아요?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저도 병원에 있을 때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가만히 보면 믿음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당장 몸에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가장 그 피부로 와닿는 게 무기력 정서예요. 하기 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이 약해도 육적으로 타격이 가고요. 육적으로 약해도 영적으로도 타격이 가요. 우리가 그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약간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것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육적인 연서 체력 단련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하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육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모한테 늘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주신 받은 몸을 잘 관리 못해서 그런 거다. 내가 그래요. 그래서 왜 휴가를 똑바로 하겠냐. 휴가를 좀 가자고 해도. 그래서 놀 줄 아셔야 돼요. 놀 줄을. 예, 아세요? 예, 놀 줄 알아야 돼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놀 줄 알아야 돼요. 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서울시청에 있다가 기획예산처가 있다가 막 장차관하고 같이 막 일하고 막 그럴 때는요, 일 중독이었어요. 근데 일 중독인 거는 난 미국 와서 알았는데, 일 중독이 걸리고 미국에 유학을 온다고 이제 일을 다 그만뒀어요. 일을 그만뒀는데 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청년부 일을 한다 그래도 나는 정부청사에 와야 돼요. 왜 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와야 돼. 와가지고 수희 아저씨하고 짬뽕과 짜장면을 먹어야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나는 이게 일 중독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는 한 4개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내 후임자 인수인계 해준다고 키도 다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때도 다 이메일이 있었고. 근데 가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안 가면 불안한 거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미국에 일을 그만두고 6개월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제대로 쉬지를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쉴 줄을 몰랐어요. 평생을 학교 다녔잖아요. 평생이라 그러니까 좀 웃기는데 평생을 학교 다녔잖아요. 그걸 졸업하자마자 저는 정부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노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 와서도 주일날이라 그래봐야 교회 갔다 와서 하는 것 없이 빈둥빈둥 놀았던 그런 기억.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쉴 줄을 모르는구나. 막상 시간이 와도 내가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른다라는 걸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도 가셔야 되고요. 쉬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보상을 주셔야 돼요. 나한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저를 보고 저를 칭찬을 해요. 미쳤죠? 아니요, 그렇게 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나를 거울을 보고 나를 칭찬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고 칭찬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이 결합된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혼내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전에도 한번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셀 모임에서 제가 말씀을 내가 하지 말고 간증을 하라고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셀을 참여를 해보니까 제가 이 말씀대로 못 살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다들 말씀하시는 내용이 말씀 이제 한 줄기를 딱 잡고 자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아 비판을 하기 시작하고 예외가 없으신 거예요. 저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 안 해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절대로 겸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도전을 줘서, 그러니까 내가 왜 셀 모임 갔다 와서 후회를 하냐 하면요, 많은 부분 일반적인 셀 모임에서 가가지고 내가 왜 셀 모임을 갔다 오면 내가 오늘 괜한 말을 했나?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성경 구절을 하나 메고 내가 지키지도 못할 말씀 가지고 나를 자책하는 내용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나누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셀 모임을 가보면 대부분이 말씀 하나를 들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내가 참 이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참 그렇습니다 라고 대부분 마침표를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스스로 낮춰서 이거는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말씀을 파고 들어갈 때 필요한 자세예요. 근데 셀 모임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도전을 받고 이 말씀을 나를 어떻게 이끌고 나갔는지를 주요하게 나눔을 하시는 것이 하나의 기술입니다. 내가 힘이 없었는데 내가 이러한 일을 하기가 좀 곤란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아니다. 그래도 욕을 먹어도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 했는데 욕 먹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새로 바뀐 분들 중심으로는 잘 안 갔어요. 셀을.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계실 때는 너무 자책, 자학, 자아 비판, 그렇게 막 내깔려놓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밥 먹으러 가. 밥 먹으러 가. 오 마이 굿네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소화가 될까? 근데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또 이거야. 그래가지고 밥은 너무 맛있게 또 드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셀 모임에 가서 내가 나를 어떻게 영적으로 살찌울까? 이게 내가 사실은 늘 숙제였는데 지금 이제 모이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수준이 있으셔가지고 수준 있고 교양 있고 영성이 있어서 그러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자라보고 놀란다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도 제가 올해는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올해는 간증 위주로 한번 좀 썰을 한번 풀어봐라 하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실패라는 건 없거든요. 과정이지. 모든 게 과정이죠. 실패는 없어요. 실패는요. 천국 올라갈 때까지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나는 그래도 크게 도전을 받았다. 이렇게 상승하는 엑셀레이터를 밟고 끝내는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비극적으로 내 삶의 나눔을 셀에서뿐만 아니에요. 가족에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전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갖고 있는 내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전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항상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걸 진실 안 되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에 비춰서 내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리플렉트를 시킨다면 실패는 없잖아요. 항상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오늘도 뭐 널싱 와서 보신 분 알겠지만, 그거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항상 우세요. 앞에 권사님 그 두 분은. 그리고 또 그 아까 저기 따님이 여의사라고 했던 그분도 오늘 갔더니 이렇게 눈물을 계속 훔치고 있더라고요. 영락교회 출신인데 굉장히 고우신 분이신데 권사님이. 근데 그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거든요. 딸들이 뭐 지난주는 첫 주라고 둘이나 와가지고 수발을 들는데 그 딸도 그렇잖아요. 한두 번이지. 그 뭐 언제까지 그렇게 매번 오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렇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피하고 따르고 그리고 싸우고. 그죠?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것을 이 명령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명령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14절 보세요.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와, 이거 뭐 흠도 없고 뭐 책망받을 것도 없이 누가 이렇게 과연 살 수 있을까? 근데 감사하게 이 내용 진행 과정에 보면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도록 계속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말도 많긴 한데 그래도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건의 길로 계속 고군분투하는 게 믿음인 거죠. 완성은 없어요. 제가 네브라스카에서 보니까 유광수 다락방이죠. 유광수, 박옥수, 구원파, 박옥수, 세월호 그거잖아요, 그죠? 거기도 구원파 얘기잖아요. 거기 박옥수가 그 경북 김천 사람이거든요. 김천 사람이 왜 그런 사람이 있는지. 거기 보면 교리가 그래요. 구원파는 그래도 우리 작은 집 고모님이 또 골수 구원파예요. 참 골치 아프죠. 구원파인데 그 고모가 내가 기억하는 게 왜 이분이 세모스쿠알렌을 이렇게 팔로 다닐까? 근데 솔직히 좀 궁금했었어요. 이분이 세모스쿠알렌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피쉬 오일, 심해 상어 오일. 세모 유병은 그거 회사거든요. 돈도 안 주고 일 시키잖아요. 이 사람도 새벽기도 반대파거든. 그래서 우리 고모님이 그 시골의 노인들이 뭘 알겠어요. 세모스쿠알렌인지 네모스쿠알렌인지 할매들이 뭘 알아. 근데 그 고모가 와가지고 우리 동네 한 100여 호 되는, 지금은 뭐 택도 없이 지금 다 노인들 100여 호 되는데 거의 90%를 이 세모스쿠알렌을 사게 만들더라고. 이야, 그래서 대단하다. 근데 지금 보면요, 그 고모님도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가 챙긴 게 아니고 전부 다 그 구원파로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언제 구원받았냐로 확인하고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증인 몰몬처럼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러면 다 완성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인생을 개판으로 살아도 된다 라고 말은 안 하지만 개판으로 살아게끔 교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브라스카에 있을 때 그 구원파 그분이 아주 오마하에서 사기도 많이 치고, 이 방송 보면 회개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사기도 많이 치고 이민사회. 근데 그 파예요. 그 파인데 스파 네브라스카의 스파가 우리가 아는 이 스파가 아니고 피트니스 같은 데 있잖아요. 피트니스에 있는 스파 그 안에서 막 성경책 읽고 막 이래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스파 스팀룸에 와가지고 뭐 성경책 읽고 막 이러신 분이에요. 근데 막 저녁 때 어디 한국 식당 가면 술 먹고 막 이럴 거면 난리치고 있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구원받았다라는 건 자기들이 표만 갖고 있으면 자기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나머지 인생을 인조이 사는 거예요. 인조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제대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오지도 못하는 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이제 들어가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으로 나를 단련시키잖아요. 그리고 끝이 아니잖아요.
요 단계 끝나면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서 사다리를 봤잖아요. 맞아요. 사다리 맞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다리 같아요. 아니 왜 무지개 로드 아니면 스트릿이라고 하면 되지 왜 레드라고 했을까? 사다리는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가잖아. 사다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물론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다람쥐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람쥐는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못 가게 하시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게 하잖아요. 또는 이 사다리를 좀 펼쳐 놓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왜 사다리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발전시키고 또 발전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또 이렇게 올라가 있고, 또 올라가 있고, 그렇잖아요. 5년 전, 3년 전, 작년 이렇게 해서 내 신앙이 달라져야 되는 게 맞죠.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작년에는 요랬는데 올해는 요거만큼은 내가 괜찮다. 나도 좀 괜찮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니에요. 다윗도 보세요. 시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내가 섬겼는데 하나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계속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필요해요. 내세울 것도.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 절정을 이룬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의 하도 친구들이 공격을 하니까 욥이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너 내가 잘못 살았다 그러는데 너 우리 동네 과부들이 굶어 죽은 과부 있는지 볼래? 너 우리 인근 사방팔방 백리에 고아들이 굶어 죽은 그 고아가 있는 줄 아냐? 그거 다 내가 먹였어. 고아 과부들 내가 다 먹였어. 우리 동네에 거지들 다 내가 다 먹여 살렸어. 너 그거 알아? 욥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한판 떠자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뭐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그만큼 욥은 행위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했던 거죠. 동방의 의인이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사람인 거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인정하셨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욥이나 이런 사람들 택도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계속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는 복이라 그래요. 복.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